귀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이 아버지와 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참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기도하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54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신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그렇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엎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것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할 것은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오매 이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자 오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길을 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있을지라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어서 속히 주님 전에서 나와 다 같이 경배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왔사오니 치료제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떤 것으로 백신을 맞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 어떤 것을 가야 할지 따라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맞지 않든지 믿음으로 맞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정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의심할 것을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고 가운데 고통당하는 심령 있다면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을 통해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통해서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아야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으로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영 악한 것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방해꾼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아멘. 세계 선교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좋은 건물도 물건도 물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과연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죽은 뒤에는 돈도 명예도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는 부모님과 함께 제사 지내는 것으로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같이 즐겁게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한테는 제사 지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 잘 지낸다고 효도도 아니고 제사 잘 지낸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학 나와서 박사 아니면 어떤 학자보다도 제사 지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그 박사 이상입니다. 철학자 이상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숨도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것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맛있는 것을 갖다 놓고 저도 가끔 부모님 묘수에 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맛있는 거 음료수라든가 뭐 과일 같은 거 갖다 놓습니다. 먹습니까? 못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 보니까 꼭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문 다 닫지 않더라고요. 제사 지낼 때 뭐 죽은 사람이 뭐 그 문으로 들어온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뭐 잘해줘도 보지 못합니다. 먹을 수 없어요.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임신을 했는데 아플 때는요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걸 보고 아기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음식을 먹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금식하고 기도했던 왕이시오 왜 지금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병들었을 때는 그 아이가 살아나서 나한테 올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죽은 뒤에는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으나 내가 죽어서 그에게 갈 수는 있으나 그가 나한테는 올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는 만날 수 있을지라도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금식 끝, 슬픔 끝,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슬프지만 그때는 아플 때, 고통당할 때 기도하고 금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뒤에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 부활 있음을 감사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살아서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돼요. 다른 종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또 천국으로 혹은 우리가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산자의 하나님. 아멘. 물론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 살았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가끔 그래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나중에 늙어서 예수 잘 믿을 거야. 난 나중에 지금은 즐기고 인생 즐기다가 나중에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친구가 다 떠나고 가족이 없을 때, 다 나를 버릴 때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걸 그날과 그 시를 누가 장담하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으로 목숨을 잃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인데 친구가 4명 있다는 것. 가족인지 이웃인지 친구인지 선배인지 후배인지 동년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4사람이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자 외롭게 살다가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데서 고독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슬픔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수록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우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혼자 있으면 죄도 더 짓고 있어요. 나쁜 짓을,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는 골방을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하라고요? 골방 그러면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혼자 있을 때 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돼 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만 오늘 남았다.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요,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홀로 기도했잖아요. 밤에, 산에, 새벽에, 미명에 탁을 땐지 언제일지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울하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독사 당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기도하니까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중풍병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들은 것으로 아는 그런 중풍병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다가 저 사람 중풍 걸렸다. 딱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증세라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중풍병자다. 혹은 비슷한 병이 뭐가 있는지 아셔요? 사람의 이름과 파킨슨 병 있죠. 네. 그것도 역시 중풍병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다르더라 이거죠. 중풍병이라는 것은 그 뇌에 세포가 있는데 그게 파괴돼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느려지고 말이 느린 거예요. 비슷한 병은 중풍병은 또 뭐냐? 뇌에 혈관이 있는데 그것이 막힌 것이 있고 터진 게 있어요. 그래서 뇌 경색은 막힌 거고 뇌가 혈관이 터진 것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다 우리가 그런 뇌의 질환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 파킨슨 병은 한 64세 이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킨슨 병은 천천히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은요 어느 순간에 그냥 와요. 순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병은요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환자 거동이 불편해요. 똑바로 걷지도 잘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비 증세와 지난번에 안전뱅이처럼 어떻게 보면 또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증세도 있습니다.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한쪽 왼쪽이나 오른쪽 팔이나 다리가 혹은 혀가 구부라져서 말이 좀 정확지가 않아요. 어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아멘.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비웃었어요. 외면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이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첫째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먼저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 다 투표 선거 표로다가 이용하려고만 들어요.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표만 많으면 자기 되니까. 그런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을 보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인정해 줄 알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을 못 도와줘도요 마음으로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참 안 됐네. 그러면 그 안 됐네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나는 그 기도 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사람 뭐라고 비웃고 멸시하고 욕해봐요. 그러면 그 가난이 그것이 옮겨서 나한테 온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한 그럴 때에 그 순간에 마치 나만 게하시의 문둥병이 병 걸렸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문둥병 치료 받고 나서 게하시가 자기가 돈과 옷 같은 여러 가지를 숨겼을 때
지금이 금을 받을 때냐 이거예요. 네 몸으로 옮길 것이다 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해서 그랬는지, 내가 나쁜 말을 해서 그랬는지, 혹시나 내가 남을 비방을 했는지.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한 넉넉한 물질도 나한테 오게 할 수 있지만 가난과 저주도 나한테 오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옮기신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벌을 받되 사람에게 손을 맞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벌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냐? 먼저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요 강팍해 될 자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랬어? 그것도 좋지요. 중요하지요. 사람은 자꾸 알려고 해요. 왜 그랬는지 막 파헤치고 막 그 속을 막 파헤치려고 해요. 우리는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안 됐으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는 기도하십시오. 왜냐? 때가 되면 그들이 답답해서라도 또 간증으로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싫은 말, 말하기 싫은데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살기도 힘들은데, 지금 생활하는 것 자체도 우울한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 돌리십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겠습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어떤 한 종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인데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아니면 물건을 훔쳐서 도적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도둑놈이었어? 거리감 두지 않았어요. 성경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저는 내 신복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아니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복이 되었고, 다시 말해서 빌레몬이라는 그런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종이 오네시모예요. 도둑질한 사람인데 전에는 내 종이었다. 근데 여기 감옥 안에서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해요. 낳았다. 믿음의 아들이 됐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너의 종이었으면 전에는 너한테 무익하였다. 너 해친 사람이다. 도둑질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나서는 나와 너한테 유익할 것이다. 이제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 나와 같이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뭐라고 치열한 종이 아니고 아들, 형제로 둘지라 이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인정해 줘야 할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 도둑질한 사람? 거리감 두어야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도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욕을 할 수 있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받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뇌졸중으로 혹은 심근경색 아니면 어떤 뇌출혈, 뇌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붕에 올라간다 생각 못해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다, 이거 재물 손괴죄, 가택 침입죄,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옳은 게 아니야. 더군다나 이 사람은 새치기를 한 거야. 세상적으로 보면은 질서를 지켜야지 왜 너 이 담 넘어가갖고 막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질서를 볼 때 이 사람은 제대로 정신이 바뀐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눈총을 받거나 그 건물 주인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나 사람들이나 그걸 보고 무엇을 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 교회, 야 친구야 교회 가자, 싫은데,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싫다고 하면은 그래 알았어, 끝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강권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오늘 네 사람이 하니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순수히 했을까요? 나 포기해. 중풍병자는 나 예수님 안 믿어. 포기했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나 가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침상체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침상체 메고 가니까 갔잖아요. 사람들이 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서 내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중풍병자니까 질병을 치료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1번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그게 1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무엇이 1번이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느냐? 죄 때문에. 죄성을 해결받으면 기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우리가 치료받을, 문제 해결받을 것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은 거, 안 짓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뭐 했으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니까요. 누구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도 죄인이고 끝나는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중풍병자에 주신 선물 1호가 뭐냐? 죄 사함 받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가장 큰 선물, 병이 고침받았다, 문제 해결받았다, 응답받았다, 이게 간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로워야 돼. 죄는 누가 줍니까? 마귀 사탄이 지키고 만들고 있어요. 죄를 싸워 피 흘리기까지 하신 주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죄사함을 받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으로써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변에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떤 환경도 극복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 군중들, 문정성시된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가는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거기에 길이 열리기를 노력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내렸던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중간에 멈추지 말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은 죄사함 받은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분은 죄사함을 받으신 그런 중풍병자에게 이제는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환경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중풍병으로서 침상에 매여 얹혀온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갈 수 있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올 때는 쩔뚝쩔뚝 들어와요. 내가 들어올 때는 희미하게 들어와요. 내가 들어올 때는 엎드려서 기어 들어와요. 그러나 돌아갈 때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제는 죄사함 받았잖아요. 왜냐? 이제는 치료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서기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한 사람 마가복음 2장 7절, 6절, 7절 보면은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니 하는 말이 참남때도다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지가 하나님인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은 그걸 믿지 않고 있어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상당히 서기관은 그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성전에서 서기관 정도 되면은 상당히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지만 서기관, 글 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정도 되는 배움이 있고 알만한 율법을 기록하는 그 정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야 참남대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중풍병을 고침받는 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 지금 주어진 환경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이 야 네가 참남 때도다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 놀라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아멘. 내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방 나라에 끌려갔지만 국무총리로 능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아합과 대결해서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죄사함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상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어떤 사람이 참남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지만 궁극적으로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참으로 많다. 거기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길 바라고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심령 되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친구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죄 사함 받고 치료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때로는 참남 때도다 우리를 비방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기도하는 사람, 골방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찾아오도록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되셨습니다.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하라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경제여 너 어찌 집제하나 보아라 저 영들 빠져간다 이 부조선 타고 서서 피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실이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새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옥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벌써 2021년도 2달이 지나갑니다.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3월입니다. 또 개학도 시작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새 학년이 시작합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학교에 갑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학교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학업에 또 사업에 하는 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인도하신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중보기도 할 테니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목표한 것 꼭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노력하시고 힘써서 좋은 일 갈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들으신 뒤에 헌금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움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비적 또
중풍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 혼자 있지 않게 해주셨어요. 친구가 있게 하시고 이웃이 있게 하시고 가족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있게 해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웃이 있음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소원예물, 선교예물, 각종 주일 헌금 예물을 정성 들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일터 사업 학업 우리 교회와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